본문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를 길을 여주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인 줄 아노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그 대제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수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고민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로 또한 각각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에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 종의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예루살렘 입성하실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로 주님이 주신 특별한 기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 4절에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곰핍한 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나의 곰핍한 자를 알고 도와줄 것을 믿고 노래하셨다.
그래서 학자의 혀는 어떠합니까? 자, 이 학자의 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짐을 진 인생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학자의 혀로 이 곰핍한 자를 이루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주님은 바로 그의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은 여호와의 우리 종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학자의 귀는 이해하고 능력이 넓고도 깊습니다. 학자와 같은 길을 가지신 고난받은 우리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서는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이셨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거역하신 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책보장인데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십자가의 그 순잔을 받으실 때 너무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수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아픔을 치료하시는 그런 고난의 주님이셨습니다. 학자 같은 길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많은 무리들의 무수한 그런 자들의 곰핍한 자의 호소와 애원을 또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학자의 혀로 또 위로하시고 학자같이 깨우치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봉사하고 또 온갖 그 수욕을 받으셔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수욕을 어때 예수님은요 꿋꿋이 참아내십니다. 사람에게 당하는 경멸이나 저수,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꾸짖음의 이런 수욕들을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온 백성의 온 세상의 인류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고난의 종이심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어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다. 이 말씀은 고난받은 예수님의 이런 노래는
범죄자나 어리석은 자가 맞는 매질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3절 말씀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9장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네가 그를 건져주며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마태복음 27장 26절에도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과연 무슨 까닭에 이렇게 범죄자나 어리석은 자가 맞는 이런 매질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저와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염을 뽑는 일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유대인에게는 매우 치욕적인 일로 여겨져 있습니다. 수염 뽑아 보셨습니까? 아파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뜻으로 이런 수염을 뽑는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받은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 때문에 어때요? 수염이 뽑히고 또 뺨을 맞는 수욕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동양에서는 침을 뱉는 것은 어때요? 타인에게 치욕과 모욕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증오하거나 욥기서 30장 10절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또는 모욕하거나 망신시키고자 할 때 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받은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처절한 모습은 어때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잘 말씀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어요,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덫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며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부럽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정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도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사야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53장은 특히 고난장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장이에요. 그래서 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온 인류의 구속을 그런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숱한 그런 수치와 모욕을 거절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만약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곰핍,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있는 고단한 그 곰핍한 자를 이루어할 수 있는 학자를 해 그 학자들의 학자예요. 예수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그 학자 같은 기, 예수님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온갖 수욕, 온갖 고난 속에서도 받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빚진 자의 마음을 참아 인내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확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입성의 예루살렘 입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최초 종료주의입니다. 종료주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 나귀는 영모부터가 볼품이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영명도 없고 빠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목소리도 곱지 아니합니다. 말이나 말처럼 기품도 없고 개처럼 영리하거나 씩씩하지도 않습니다. 코끼리처럼 위풍당당하지도 아니합니다. 어느 모로 보나 왕이 탈 만한 짐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후 세계 어디에서도 나귀를 탄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짐승을 메시아의 입성에 함께 동원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나귀의 이미지는 어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멸시와 강고를 겪으시는 질고도 동정하신 메시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말이나 그 코끼리를 타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나기를 타신 것은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또 온유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저항하지 않은 왕으로 오시기에 자,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돛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저항하지 않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타신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두 제자들이 가지고 오죠. 제자들이 끌고 온 이 나귀 새끼는 이때까지 아무도 다 보지 아니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마가복음 11장 예루살렘 입성의 장입니다.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오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암송아지는 멍에. 자, 여러분, 소 같은 데 보면 여기 뭐 나무 들어가 있잖아요. 거에. 그게 멍이에요. 수레나 전기를 끌기 위해서 마소 목에 얹은 구부러진 막대를 멍이랍니다. 이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려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로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리고 신명기 21장 3절에도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로 드려진 암송아지는 멍에를 어때요? 멍에와 벗개를 실은 멍에를 빼지 아니한 것을 체합니다. 그리고 벗개를 실을 차도 다른 데 사용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이랍니다. 벗개.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자 사무엘상 6장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나는 두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을 차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새로운 것을 처음 난 것을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의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다 보지 아니한 나귀를 타신 것은 어때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주님께 드려질 때 항상 첫 시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눈을 뜨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세요. 아멘이십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눈을 뜨면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원래는 장차 첫 새끼나 첫 열매 등은 하나님의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바쳐졌습니다. 이렇게 새끼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어때요? 그들의 이런 겉옷을 벗어서 나귀 그 위에 깔았습니다. 겉옷을 까는 행위는 왕에게 애우였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그 나귀 위에 깔았다는 것은 환영과 복종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의 입성은 누구의 입성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의 입성이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왕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군림이라는 걸 보니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온수로서 그 지혜 존엄성 유지한 상태예요.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고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과 같이 만국에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왕에게 최대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정력,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기들의 겉옷과 그 정료나무 이런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에 이렇게 깔았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료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자, 마카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왕이 될 것입니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에 승리 입성을 할 때도 백성들은 정료나무 가지를 길에 깔았었습니다. 암흑기 시대에 마카비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할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나라는 독립하고 로마 세력에 어때요?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국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료나무를 길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궁중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앞뒤를 따랐습니다. 그게 오늘 주일이에요. 정료주일이에요. 어때요? 그 많은 무리들의 손에는 창검 대신에 정료나무가 들어있었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는 왕과 정료나무 가지를 든 그 백성들, 이것이 예루살렘 메시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었어요. 자, 군마에 높이 탄 왕과 창검과 기치가 뭐예요? 군대에서 쓰는 깃발을 말합니다. 이 기치를 펄럭이면서 이풍당당한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하는 세상의 왕의 행렬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때요? 평화의 행렬입니다. 그렇지만 후자에 군마의 탄 그런 입성 어때요? 전쟁의 행렬이죠. 예수님의 입성은 생명의 행렬이에요. 그치만 후자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본뜻은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말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후대에는 만세란 뜻이에요. 만세. 그래서 여기서 호산나인 거는 메시아 만세 이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메시아에 대한 감격의 호칭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이 한올성 속에는 이디하고 찬란했던 옛 왕국의 모습에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고난의 역사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역사의 한화이고 또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 안에서 최초의 종료주의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을 불러일으켰음을 몸소 체험하며 한호하며 감격하며 호산나 메시아 만세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썼습니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권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 성도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 말하죠. 성도들 간에는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권면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권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서로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는 권면은 어때요? 모든 책임을 누가 져주셔요? 주님이 져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낙심했을 때 사랑의 위로로 어때요? 감싸주십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은 서로 형제요. 하나라는 공감대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심으로 평안을 끼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평강을 빌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교제로 피차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상실한다며 성도가 교제를 나누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성도는 서로 용납하면서 인내하여 하나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너희들은 단순한 하염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모범된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듯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많은 상처와 부끄러움이 교회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허용, 거칠해져. 겉만 번드르르하게 보이는 거죠. 다툼과 허용은 저와 여러분의 장벽이 되는 요인이 되고 교회의 분쟁 어때요? 불씨가 됩니다. 다툼과 허용은 형제의 사랑과 교제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과 허용은 어때요? 근절시켜야 됩니다. 겸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미덕입니다. 겸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겸손하면 자연히 남을 높이게 되고 존경하게 또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길을 가르쳐 줍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실제로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주님의 일을 할 때 상대방의 생각과 방법이 사실 자신의 것보다 못할 수도 있고 실제로 또한 그러한 일이 허다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때요? 안 돼요. 비록 그 일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졸렬한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줄 때 거기에서 대화가 통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것은 사려 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만 돌아보아서는 어때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4절에서 한번 읽어봐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보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간섭이 자세로서가 아니라 어때요? 사랑과 위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줘야 합니다. 이기적인 정신은 어때요?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봐주는 일은 합력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목자인 바울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목자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데 같은 생각, 또 사랑을 나누려는 아름다운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장벽도 생겨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요.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은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또 주님 안에서 오늘 최초 종료주의를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기에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시기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